아멘. 너무 좀 빨리 읽었나요? 네. 우리는요 독서의 능력을 배워야 돼. 독서의 능력. 이 독서의 능력을 통해서 속독을 좀 빨리 배워. 속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속독 훈련을 하는데요. 안구 좌우로 돌리는 훈련이에요.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 자,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쭉 읽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 정리를 하는 거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훈련부터 받아야지 말씀을 핵심을 딱 잡고 하는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돼. 관찰, 해석,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런 교훈에 어떤 삼천포에 빠지지 않고 맥을 잘 잡고 흐름을 보면서 전체를 통과하는 거를 이제 꿰뚫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서 이제 한 권의 책에 도전을 하셔야 돼. 한 권의 책에.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에베소서를 뚫어버렸잖아요. 에베소서는 6장이거든요. 그런 걸 딱 뚫고 거기서 정복의 기쁨을 느껴. 이제 그게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가볍게 로마서를 그 다음에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쫙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찰하면서 이제 메시지 흐름이 딱 잡히도록 해서 내공이 딱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육가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거를 가지고 육하 원칙을 하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요. 독서 훈련을 해야 돼. 아이들에게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메시지, 핵심 요약, 요절 이런 걸 잡고 제목, 명제, 문단 나누기 이런 거를 다 이제 훈련을 독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책 읽기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짧은 단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짧은 1장 가지고 하는 핵심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포럼을 자꾸 하면서 이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 여러분도 이제 딱 이제 항상 노트 필기를 잘 하고 항상 그 책에 대한 노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단락들을 내용들을 정리해야 된다. 첫째, 저자는 누굽니까? 자, 저자 누가 썼어요? 누구에게? 자, 간단하죠. 바울이 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자, 네, 바울과 디모데. 자, 이게 누가예요? 누가?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선생님이고 디모데는 전도한 아들,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요, 목회서신. 전체 그런 흐름이 너 목회 잘하라, 목회 어떻게 할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썼냐? 누가 언제 썼냐? AD 62년 아니죠? 주후 안네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AD는 안네 도미니 주후란 뜻이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네로 황제 때 썼어요. 네로 황제 때 감옥에 서서 디모데 후서는 네로 황제 때 후서는 늦게 쓴 거지. 그 전서는 빌립보 지역에 써서 마케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썼습니다. 예, 그 기록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같이.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는 교리가 정리가 안 됐어. 교리가 정리.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기독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확립이 안 됐어. 여러분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런 거, 진리가 정리 안 돼서 진리가 정리되는 체계야. 근데 교회는 어떤 외부의 그 문제로부터 외부의 문제가 왔을 때 그거에 따르는 회의를 통해서 혼란을 겪다가 진리가 정리돼.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영기주의 같은 경우도 영기주의가 초대교회 영기주의가 2세기, 3세기에 일어난 영기주의거든요. 영기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당시에 이단이에요. 예, 영은 선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 이제 별거 없다.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은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별거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또 육을 학대를 하는 거야. 육을 때리고 육을 막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볼것 없다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행동이 방자해지는 거죠. 그 영기주의예요, 영기주의. 그래서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건데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과 기독교를 들어오고 유대교 짬뽕 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진리가 확립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그 교회에 침투했어요. 막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더 바울이 이제 막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영적 전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특별히 이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디모데전서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다. 그 다른 교훈이 일종의 흑암의 공격이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른 교훈. 이것이 여러분이요, 교회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지만 첫 번째 우리는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투라는 개념으로 목회와 신앙생활을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패러다임이, 사고가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핵심은 1장 뭐냐면,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야,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 여기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처음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인사말이 1절이죠. 인사말이고, 내가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3절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자 하며, 신하와 족보, 자꾸 족보 타령하고 옛날에 난 어떻게 살았다, 어땠다, 그리고 신하다, 어떤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거를, 신하는 근거가 없거든.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가, 내러티브 이런 걸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뭐 옳으니 틀으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싸움이야. 이런 것들은 어떤 명확하지 않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출처가 없는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분쟁과 다툼을 얘기하고 서로 이론 싸움하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결국 뭐냐면 그런 족보와 신화가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시대마다 계속 이단이 심표했어요. 이단이. 오늘날의 현대교회도 뭐가 들어옵니까? 구원파가 들어왔잖아요.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들어왔습니다. 때는 이제 계시록 들어왔죠. 또 어떤 신비주의, 세대주의 운동, 전부 세대주의가 단비성교거든요. 그런 끊없는 어떤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서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흑암의 공격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흑암의 공격, 다른 교훈.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이제 이 다른 교훈에 대한 이것을 방어하고 이기기 위한 무장으로 교회 내에 이제 거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교회 내 아무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 내가 생각했던 거야. 처음부터 내가 개척교회 지하실부터 처음부터 한 게 이겁니다. 교회가 막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전도될 때, 저는 부교육자도 생각을 한 거 그때 배운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면서 하는 거랬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내에, 교회가 영이 쓰고 다스리는 것은 강단을 잡은 사람이 잡는 거야.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한 사람이 모든 흐름을 잡는 거예요. 말을 언권을 간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토론도 주도성이 있어. 주도도 말을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에 끌리면 끌려가잖아. 그러면 막 다른 사람 반박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막 서로 말하잖아. 왜냐하면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그래서 교회도 강단권을 잡은 사람이 그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앞에 서서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누군가에게 사바사바사바 가르쳐.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아주 유리하고 논리성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아무나 붙잡고, 많은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말하니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회자에게 통과를 받은, 검열을 받은, 그래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허락된 그 코스를 밟고
거기서 검증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진리와 개념이 사상이 일치가 될 수 있는 매칭이 될 수 있는 거를 과정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가를 가르치는 허락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무나 못하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의 흑암이 들어와서 뭘 할 때 그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반박을 하거나 또 들어와도 우리에게 씨알이 안 맥히는 거야. 신천지 오라 그래 보세요. 안 맥히죠. 그럼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저희가 계시록도 다 아니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전부 다가 내가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지. 여러분 손에서 다 끝내는 거야. 들어오면 다 잡히거든. 왜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훈련 안 받거든. 가짜잖아. 복종하는 것이 돼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입니다. 다른 교훈을 막아라 이거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족보.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말한 거야.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7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훌륭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훌륭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훌륭하지 않은 죄를 지는 사람에 대하여 나침반 경계를 주기 위한 거울로서 준 거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12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라는 거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으니까 유대교로서 종이 돼가지고 그런 개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사명을 줬다라는 것을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드디어 18절 20절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이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교훈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하는 거야. 그래서 2장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정자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야. 그들이 혼란해, 경제 파탄 내죠, 전쟁을 일으키죠, 나라를 살림을 잘못 꾸리니까는 단정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삶, 쫓겨나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그래서 이정자가 정치를 잘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도록 하고 해서 이정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항상 총평을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부분만 읽으면 정리가 안 되고 모자란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권을 읽거나 하면은 딱 책을 딱 덮고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보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면서 이 결론을 내렸어. 그 결론이 뭐냐면요, 신앙생활과 목회는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쟁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제 삶의 여정이 전쟁이었죠. 전쟁. 어릴 때부터 12살 때 남의 집에 팔려가지고 서울로 팔려가지고 남의 집 살을 했으니까 삶의 모든 그 의식들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전쟁. 저는 목회의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전투 의식이 있어요. 전쟁 의식. 자, 그 전쟁 의식이 뭐냐면, 첫째는 전쟁은 뭐냐면, 그래서 모든 목회도 전쟁하는 마음을 하고 있다고. 전쟁하는 마음, 삶을 하루하루를, 그런 개념을. 그래서 뭐 전쟁 의식은, 첫째는 전쟁은요 군사를 양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군사를 양성하는 거. 다시 하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가 있어야 돼. 싸움하는 군사가 있어야 돼. 나라도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 군사를 양성하게 해서.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훈련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훈련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1대1 제작제. 우린 연초부터 다 훈련이 계속적으로 훈련이에요. 방학 때만 빼고. 자, 1월 달 이제 시작되면요, 3주 동안 1대1 훈련을 합니다. 자, 저녁 몇 시입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풀 가동합니다. 주일날. 자, 시작해. 2월 달 되면 또 예비 목자학교 또 2주 동안 해요. 똑같이 2시에서 6시까지. 자, 2개월 동안 안심했죠. 쉬었죠. 쉰 게 아니에요. 3월 달부터 다시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전지학 지금 제 어디 갔어? 떨어졌네. 붙여버리세요 이거. 2년 코스 4학기 계속 주일마다 훈련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12주 다 13주 12주 계속 빼먹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요, 군사를 양성하려면 훈련을 만들어서 훈련소에 보내야 돼요. 신병훈련소 보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군사를 양성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개념을 갖냐면요, 민수기를 보면요, 그걸 또 제가 확신을 줬어요.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그렇지? 민수기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 백성들 숫자를 세대 이렇게 세요. 1장 1절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되. 그럼 뭐 한 150, 200만 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백성. 근데 숫자로 치는 거는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래.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진짜 인구수의 계수는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미안하지만 전쟁에 안 나간 숫자 취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 진짜 정의 요원이 누구냐는 거지.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몇백 명이 다 오시지만은 적어도 진짜 숫자 누구냐면 싸움을 하는 목자예요. 목자의 수가 군사의 숫자예요. 늘 봅니다. 주보 보세요. 150개, 150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숫자가요 됩니다. 교회는요, 목장 숫자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 1은 5, 5, 25, 750명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교회 보세요. 30명 모이잖아요. 딱 보면요, 목자가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5, 6, 30, 다 5명.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내에 사역자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없어요. 몇 명 모여요? 뭐 10명도 왔다 갔다 이상하게 안 돼요. 목사님, 내 말대로 해보세요. 이제부터 당장 집사님들을 불러다가 좀 목사님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반드시 목장을 만드세요. 해보세요. 그래, 한번 봅시다. 집사님들 나랑 같이 해봅시다. 자,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 처음부터 목회만 하지 말고 목사님 목장 하세요. 남성을 데리고, 또 여성 있으면 하고, 사모님 하시라고 해요. 교회 내 집사님도 훌륭한 사람 있죠? 그 사람 훈련시켜 집사님들 맡기세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해보세요. 했더니 5, 6명을 만들어놨어. 2년 있다가 와서 몇 명, 50명 모인데 보세요. 다르잖아. 여러분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군사를 양성해서 약물을 맡겨주는 숫자가 교회 숫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겁니다. 목장이 많아질 때, 우리가 아무리 모셔도 안 되는 목자가 많을 때 목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붙으면서 교회가 확산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교회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영기 목사가 잘 알았어요.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의 핵심은 구역이에요. 구역에서 승부를 봤어요. 구역을 많이 제자를 양성해 구역장 만들 때 그 숫자가 모여 있는 것이지, 10,000명, 10만 명에도 물론 100% 한 번에 모이지는 않을 거야. 그럼 교회당이 터지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그거는 평신도 제자가 보이지 않는 평일날 월화수목금토에 구역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숫자가 붙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는 군사를 양성하여 군사가 자기의 소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소대장들을 많이 만들고, 소대장들을 묶어서 중대장을 만들고, 중대장이 모여서 뭐 대대장이 되거나 연대장이 되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정복하는 것이다.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여호수아를 통해 배웠어. 자, 정복이야. 그럼 뭘 정복해요? 저는 끊임없이 정복하는 정복. 어떤 정복하요? 영적 전쟁에서 정복은 먼저 로컬, 지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봉헌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자, 전쟁은 전리품을 드리는 거예요. 이긴 증거로 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실제적인 로컬에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의 여기 688평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땅은 내가 죽어도 여전히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배가 이어지고 훈련이 이어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영토예요. 영토. 아멘.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특히 인천 이 지역에는 감리교 선교사를 와서 제일 못 잘한 것이 땅 사서 예배당 시골집 사서 다 한 거잖아. 제가 인천 출신의 고향이 인천 감리교 엄청 많아. 진짜 잘했어 내가. 지금 인천에도 훌륭한 교회들 다 땅 가지고 있잖아. 그때 선교사에 땅 찾은 거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을 사서 이 땅에 짱 박아야 돼.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야. 물론 팔아먹지 않는 이상 교회는 팔 수 없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니까. 공동체 교회는 공동 성도들의 총유예요. 총유 재산입니다. 함부로 못 팝니다.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고. 이거는 주님이 재림으로 이 땅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는 주님의 나라예요. 모든 교회가 땅을 사서 절대로 어떤 불교가 땅을 사면 안 돼. 이단이 신천지가 땅을 사면 안 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략을 쓰잖아. 계속 건물 매입하잖아. 왜? 경매 나온 거. 진짜 머리 어떻게 글을 쓸까? 여러분이요, 일본은요 땅이 없어. 건물이 없으니까 무너졌어요. 성장이 안 됐어요. 무교회주의적은 우찌노라 간지라든 함석한 선생이 무교회니까 일본이 실패했습니다. 왁구가 있어요. 왁구를 만들어야지 사람이 닮는 거예요. 왁구 없이 뭐 본질적으로 내용이 사람이 교회라,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실패한 거야. 왁구가 있어야 돼. 물질의 눈에 보이는 건물도 갖고 있어야지 거기서 사람을 담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그거를 몰라서 무교회로 유형교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하나님이 건재한 교회들은 전부 땅을 쳐서 절에서 사지 못하도록 다 장악해야 돼.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에요. 교회마다 막 지역마다 막 지역에서 막 십자가 불빛이잖아.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복은 뭘까? 사람을 정복해야 된다. 아까 말한 군사 그런 거,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이에요. 영토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본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바로 나도 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두세 명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우회예요. 오늘 모든 평신들은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걸 몰라. 선교적 마인드를.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십자가 걸지 말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해. 그걸 신우회라 그래.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세계에서 영역을 차지해. 모임을 가져. 지금 시청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면서 예배되잖아요. 제가 14일 날 들어가. 11월 14일 시청 신우회. 그 신우회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드리거든. 내가 나가서 세우서 잘 찾았죠, 그렇죠? 만약에 절에서 스님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예불을 그런 적 없어. 그런 걸 몰라. 산에만 있지. 그래, 산에만 계셔. 그래서 산에 절에도 잘한 거 있어. 땅 차지한 건 잘했어. 근데 배가 아프다 지금 산에 가면 절만 있어. 어쩌게 그렇게 그걸 알았을까? 영혼이 가잖아. 스님은 죽어도 인걸은 관계없어도 절은 있잖아. 산천초목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절이 있는 거야. 만약에 절이 땅이 없으면은 절 못 넣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가 땅을 정복. 가정이 영토야. 가정을 정복. 그럼 가정이 정복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확립했다는 거야. 그런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리네.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의 영역을 차지했다라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정이 자네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상하잖아. 다스리지 않잖아.
깃발을 꽂아, 깃발을. 할렐루야. 싸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혼부터 딱 애들 클 때부터 딱 영역을 장벽해서 당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안 하고 있다가 크니까 애들 반발하고 튀쳐나가고 뭐 이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말 안 들어 먹네 이놈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잡히지 않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별짓 다 하면서 끙끙 앓고 있잖아. 왜 그래요? 딱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영역을 타서 아버지가 가정의 세상 노술 따고 다 앉아라. 당신도 앉으시오.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잖아. 아버지의 권위는 말씀에서 통치해서 오는 거야. 말할 때 오는 거예요. 축복을 빌 사람이 리더야.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려잖아, 그렇지? 가정을 다스리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서 가정 예배를 등하시면은 여러분 진짜 문제인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뭘 모르는 거야. 교회라는 개념이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산업체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다 전사예요. 군사예요. 평신도 군인들이에요. 목사만 목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 시대예요. 학교에 가서 학교를 정복해요. CCC가 학교를 장악했잖아. 근데 요즘 약간 약화돼가지고 이단들이 들어가잖아. 이단지가 신천지가 이단 들어가고 막 영역을 놓쳐서 CCC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업체.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문화 정복. 이건 좀 큰 이야기지. 컬처, 문화, 네, 경제 정복. 문화인이 나와야 돼. 문화인, 복음 가진 문화인. 그다음에 경제인, 경제를 생각해야 돼. 경제, 돈줄기를 잡는 복음 가진 경제인, 복음 가진 문화인, 드디어 복음 가진 정치인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인이 역할을 못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동성애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바꿔주도록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큰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개념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럼 그 학교가 단순히 애들 뭐 공부만 시키는 거 학교? 탑 최고의 인재를 양성해. 실력 있는 탑에 들어간 아이들, 서밋 10%에 들어가요. 10%, 1%에 들어간 애들을 양성해야 된다. 내가 그런 비상한 마음 가지고 애들을 양성해서 이거를 서포트 받아서 애들 교수들님들을 훌륭한 모습들 다 불러다가냐. 최고의 공부를 가르쳐서 세계 글로벌 학자가 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학교가 줄 서서 입학하려고 줄 서서 오는 학교가 돼야 돼. 아멘. 이제 시작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애들 그냥 공부시키는 그게 아니고 인재 글로벌 이 정치 얘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대통령 나오게 만드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개념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뭐냐면 공적과 수비를 잘해야 돼. 그리고 지면 안 돼. 계시록 보냐, 계시록 2장 한 장에 처음에 나와서 이기는 자는 모든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처음 마지막 끝날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만나를 줄 것이고 힌도를 줄 것인지 전부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 사단 마귀도 이기려고 예수가 이겼으니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를 잘하는데 그 수비 중에 하나가 다른 진리가 다른 교훈이 들어오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막으려면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사상들을 예수가 그리되심을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간에 말씀이 검이야. 이 말 가지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아멘. 맞짱 뜰 수 있어요? 1대1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꺾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그리고 목장 통해 가지고 목장이 많이 붕대도 안 든 간에 훈련 방법의 최고 훈련은 현장에서 맞짱을 뜨는 거야. 공산주의가요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가르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공산주의 훈련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밖에 나가서 공산주의를 막 얘기를 해. 뭐 카페에서 뭐 술집에서 막 누가 막 반박을 해.
그럼 반박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논리를 이론을 갖다가 확립하게 해서 온갖 머리에 상상이 다 떠오르고 이론이 정리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공산주의화 시키지 못했더라도 돌아올 때 뭐가 되면 이 사람이 무장돼 있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게 훈련 방법이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론 싸움을 시키는 거야. 저희 교회도 이제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막 전도를 나가는 거지. 전도 못해도 어떤 거래? 아, 목사님 전도 하는데 전도 안 되는 뭐라 나가? 이거 무슨 소리야?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전도가 안 돼도 그 사람은 전도자로서 말씀을 누구 전하다가 자기 이론이 배웠던 것이 살아나는 거야. 현장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당장 그 사람하고 맞짱을 떴을 때 그 사람이 나오는 얘기에 반박에 나오는 이론을 만드는 거야. 거기서 본인이 확립된다고. 제가 왜 여러분 성도님들을 자꾸 가르치게 하냐, 전하게 하냐는 줄 아세요? 목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이론화를 본인이 정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적과 수비를 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오면서도 침투를 안 당한 이유는 뭘까?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가 맞짱을 떠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제도적 장치. 그것은 교회 내에 아무나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 통해서 그 사람을 여부를 돌보면서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다 걸른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다 파악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신천지가 와도 우리는 꺾을 수가 있어. 이미 차단해서 안 세우지.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면은 막 들어왔어. 신비주의 들어왔죠. 구원파 들어왔죠. 신천지 들어왔죠. 신천지 넘어간 사람이 있긴 있어. 그 사람은 약한 사람. 틱딱 넘어가 버렸어. 근데 저한테는 여호와의 증인도 왔었고 신천지도 왔었어요. 20명이 제 사택에 왔었어요. 들어오라 그랬어. 다 들어오라 그랬어.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한 사람이 와서 다 내가 잘 받으니까는 다 끌고 왔어. 앉아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돌아가서 안 왔어. 아이고 이거 안 될 동네라고. 자, 한번 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 이겨야 된다. 공격과 수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서 땅을 차지합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예물로 주께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멸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전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을 정복하는 것이 저의 승리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건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경제 축복을 줘요. 전리품이 있어요. 축복은 전리품으로 만나요. 전리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마음으로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들어올 거다라고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교훈에 대하여 들어오지 않도록,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선생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시록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상한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사단에 찾아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이론을 꺾을 수 있는 사상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가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 모임을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며 축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기 원하고 형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